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 다 아시겠죠? 우리 한번 우리 비전 선언문 함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사람들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교회로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책임지며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은사에 따라 섬기고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셨듯이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가정과 지역 그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그들을 돌보신 것 같이 제자된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감당하며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와 30명의 기도 용사 그리고 111명의 봉사자를 세워 가정과 교회와 민족 곳곳에 153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셋,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12제자들에게 세계 비전을 위임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비전을 주심을 확실히 알고 각 나라 족속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 열방을 품고 한 가정 한 명의 선교사를 지원 파송함으로 온 세계 열방을 제자 삼는 비전입니다. 아멘. 자, 이 선언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시스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그것은 이 비전 선언문에 공감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역자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힌 바로 그런 성도, 오늘 그런 일꾼, 청지기,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학위원 은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엘리아 목사님 또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태자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연보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 그랬습니다. 이 백년대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라는 얘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미래인 내일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내일 여러분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정말 가장 가까운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10년 후를 바꾸는 것은 좀 쉬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간이 좀 늘어나기 때문이죠.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라도 바꾸어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많은 저항도 있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의 내일은 바꿀 수 없더라도 5년 뒤, 10년 후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언제 하느냐? 지금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부하기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때 뭐였는가 하면 요즘은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책 외판원 아십니까? 이렇게 아파트 같은데
또 주택 가가지고 이게 문을 두들기고 책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시작하니까 제가 그런 거 해봤나요, 뭐? 이게 참 그 집 앞에서 문 두들기는 게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렇게 문을 두들기면 누구세요 하다가 책 팔러 왔다 그러면 문 딱 닫아요.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아마 제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했죠. 뭐 그렇게 해서 등록금을 낼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벌써 한 40년도 더 된 얘기니까 그때 제가 첫 번째 교회 전도사를 하면서 사례받은 것이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이면 그 당시에도 뭐 많은 돈이 아닙니다. 뭐 거의 뭐 교통비도 안 될 정도의 사례를 받았죠. 그러고 나니까 등록금 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래서 이거 학교를 포기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하고 있으면 이 학교 가보면 누가 등록금을 내놨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아니 누가 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느 권찰님이 내셨더라고요.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권찰님이 내주셨더라고요.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또 등록금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누가 또 내놨어요.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 몰래 낸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런 분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죠.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전인호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친한 동역자이기도 한데 전인호 목사님도 형편이 똑같았어요.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촌놈이 신학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게 기반이 있어야 말이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4학년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내니까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랬다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더 해야 되는 꿇어요. 꿇는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게 제 등록금을 마련했는데 그 등록금을 반을 나눠가지고 분납을 했어요. 제 등록금을 반 나눠가지고 전인호 목사님 절반 내고 내가 절반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안 잘리고 졸업까지 가게 됐는데 졸업식 날 졸업장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등록금을 다 못 냈잖아요. 등록금을 못 낸 거예요. 둘 다. 그래도 학위시에게는 참석을 했는데 남들은 다 빛나는 졸업장을 이렇게 하고 들고 있는데 전인호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빛나는 졸업장이 아니고 복사본 졸업장을 들고 있는 거예요. 흑백으로 복사된 복사본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졸업장을 언제 찾았는가 하면 제가 MA 학위할 때 상담학 석사 과정을 하면서 학교에 갔더니 그 등록을 하는데 그때 등록금이 아직 안 낸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세월이 벌써 몇 년이 지난다면 거의 20년이 더 지난 거예요. 야, 학교는 지독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비를 안 내면 MA 학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학교 입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등록금을 냈어요. 내고 이제 MA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돈을 냈으니까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졸업장, 빛나는 졸업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그래서 빛나는 졸업장을 내놔라. 그랬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받을 건 다 받아먹고 빛나는 졸업장이 없는 거야. 왜요? 20년 동안 보관할 리가 없지. 그래서 저는 참 이 학위가 그래서 학위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니 학교에서는 졸업은 됐으니까 학위 증명서만 끊을 수가 있어. 졸업 증명서. 그리고 졸업장은 아직도 복사본 졸업장이 있어요. 자,
그렇게 어렵게 신학을 공부를 하고 MDB 과정을 하고 또 MDB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THM 공부 MA 과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거의 한 30년 가까이 공부를 했나 봐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교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오기까지 그렇게 누군가의 돕는 손길이 없었다면 저도 없고 전인호 목사님도 없었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오늘 교육은 100년 대계입니다. 100년 대계. 오늘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꾸고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냐? 오늘 되는 일이 아니죠. 오늘 되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도 오늘부터 계획을 세워서 헌신된 손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일꾼들. 예? 제가 이 나라의 일꾼들 그러면 갑자기 막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하면 안 돼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일꾼들을 못 세웠어요. 안 세워도 될 사람들은 많이 세웠는데 세워야 될 사람들을 많이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평생표가 저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에 이 표를 담고 살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합니다. 자, 이 일이 한꺼번에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이 반이고 또 날마다 조금씩 보이지 않게 움직여 가기만 해도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늘 여러분 시대의 일꾼은 그 시대에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시대는 일꾼을 세우고요. 일꾼은 시대를 세웁니다. 네. 여러분 사역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마음속에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담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1년, 5년, 10년 그리고 30년 넘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지지해주고 오늘 그리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걸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드는가 달려있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어떤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잘난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깔 그렇고 예? 남들한테 이렇게 자존심 엄청 세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성질을 다 받아주고 예? 그 고집을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5년, 10년, 30년 넘게 이렇게 함께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변했잖아요. 그렇죠? 아유, 나 쳐다도 못 봤어, 여러분. 말도 못 붙였어. 이금수 권사님 나하고 눈도 못 마주쳤어.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 뭐 물렁해져가지고 이래도 예, 저래도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요 큰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큰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장하시다고 한번 박수 한번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참 훌륭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대는 일꾼은 시대를 열어갑니다. 사역자는 처음부터 태어난 거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장 하루아침에는 어렵더라도 5년 혹은 10년 후에 교회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 우리 교회 구종표가 뭐라고요? 네, 살리고 세우는 교회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생산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꾼 되고 오늘 여러분이 생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난 저기 뒤에 우리 노란 집사님이 앉아 있잖아요. 아우, 벌써 나이가 30 중반이래. 35. 징그러워 죽겠어. 어? 그냥 요만할 때 그냥 막 우리 교회에서 엄청 말씀 피우고 다니던 사택 없는 사택 냉장고 다 지어 먹던 그런 꼬맹이가 지금 애국자가 됐어요. 애를 셋이나 낳았잖아. 난 너무 가슴이 뿌듯해 그냥.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저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5년, 10년, 15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아, 우리 목사님 벌써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죄송해요. 기특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아니 내가 일꾼으로 세워지고 내가 생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헌신된 리더들이 또 다른 평신도에게 영향을 주고 리더로 세워가야 합니다. 전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앞에서 쫙 끌고 가는 오늘 그런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는 말씀 전하고 전체적인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일은 누가 해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해야 돼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래서 각 기관마다 각 구역마다 세워진 그 기관장들이나 구역장들이나 리더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교회가 오늘 여러분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해요. 찾는 것.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널려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대상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장 가능성을 가진 교회의 지도력은 성도들 개개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를 세우는 일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는 그 예배 한 번으로나 설교 한 번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왜 자꾸 무너져가는지 아십니까? 모이기를 힘쓰질 않아서래요. 저희 교회만 해도 개척하면서부터 늘 뭐였습니까? 성경대학을 했어. 성경대학을. 예? 성경대학에서 뭐 성경 개론부터 해가지고 쫙 공부를 했다고. 일주일 내내. 예. 그때 참 수고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신교 목사님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일은 엄청난 노력과 눈물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동락하시면서 24시간 1년 365일 3년 6개월 동안 양육하고 훈련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압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루 24시간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공부하고 이렇게 생활로서 우리가 함께하고 365일 3년 6개월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달라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적어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적인 훈련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 각 구역 중요한 거예요. 전 그래도 참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모범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도 뭐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아까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막 야, 우리 구역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톡으로 뭐 묶고 뭐 몰라, 언뜻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가지고 그냥 뭐 좋은 얘기 같다. 그래서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하고 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니까 금방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서 어떻게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중요하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핏값 없이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양육과 훈련에 동참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저절로 일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나 힘들고 어려워. 그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위로받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집이 멀어서 못 온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노란 집사를 생각을 하세요. 저기 안성에서 오잖아요. 예?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애를 셋이나 달고 오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으니까 6명은 달고 와야 돼. 그죠? 이래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참 넉넉해지겠어요. 그래, 내가 누구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양육과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교회 공예배, 모든 기도회, 부영 예배,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는 오늘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복 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 있잖아요. 정말 교회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예?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 교회 때문에 신이 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은 분명 크게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방향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사회가 혼란한 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원마다 그냥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힘들고 경제 위기 IMF 왔을 때, 국가 부도 났을 때,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나 돈 벌러 다녀야 되겠다 그러고 막 몰려간 게 아니고 다 기도원 갔어요. 그때 기도원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빠른 시간 내에 IMF 끝나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방향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희망이 넘치지만 교회가 쇠퇴하면 세상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동시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하는 지혜된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허파가 되는 거예요. 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인 이성적이고 건강한 교회 모델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는 오늘 그런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오늘 그런 교회였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거룩과 정직과 순결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행전적 교회. 여러분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 뭐냐? 리더를 세워서 주의 종과 동력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일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헌신적인 일꾼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였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평신도들 중에서 사도들이 일꾼을 세워서 동력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력자들이 사도들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자, 여기 동력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동력자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도 생겨요?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 현지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외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예. 자, 이 사도들은 이 두 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고 7집사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 집사들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제 사역을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도들의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은사,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이 도입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 권찰, 구역장 이렇게 다 받는 것은 이런 시작이에요. 여기에서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3절 4절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이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 말씀 연구하는 일,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돼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직분자는 목회자를 돕는 일을 위해서 세웠다는 의미예요. 직분자는 목회자를 돕는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혹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교회에 두 장로가 있죠.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님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는 치리권과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치리 장로님들은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을 왜 세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평신도의 대표를 세우는 거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얘기예요. 평신도의 대표가 아니에요. 예? 목회자를 돕기 위한 장로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목회자의 성도들의 대표자면 그럼 나는 뭐요? 똑같은 장로예요. 똑같은 대표예요. 그러나 치리권과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 그런 당회장이라고요. 이걸 자꾸 생각을 잘못하고 견제하기 위해 세웠다. 뭐 이래. 뭐 여당 야당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 말씀은 목회자를 돕는 일을 위해 세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게 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의 손발을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수행해야 되는 예배, 전도, 봉사, 양육, 친교, 관리 이런 구체적인 사역들은 누가 하냐? 헌신된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차량 운행을 안 해. 그럼 결정적으로 신경을 딱 쓰는 사람이 누굴까? 목회자가 신경 써요. 그럼 저건 누가 내가라도 해야 되는겨?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재정 마찬가지예요. 우리 임 장로님이 재정부 탁 맡아가지고 우리 박지국 집사님하고 열심히 재정을 봐주니까 내가 툭 맡겨놓고 그냥 있는 거지. 그건 누가 안 한다고 그럼 내가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평신도 사역자들은 그 맡은 바 자기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에 목회자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재정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개개인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비전 제시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회자는요 감독이나 코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뭐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전략을 세우고
이 선수들을 선발해 가지고 임무를 주고 경기에 임하게 하는 것이 감독이잖아요. 목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농구 시합을 해. 근데 이 작전대로 안 하네. 그렇다고 여러분 감독이나 코치가 농구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야 비켜봐 내가 할게 이러는 감독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코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퇴장이에요. 퇴장. 예? 여러분 성도들은 현장에서 뛰는 운동선수와 같은 거예요. 감독은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요. 전에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좀 이렇게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같은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점심 먹고 나면 다 전도 나갔잖아요. 그죠? 전도 나갔다가 1시 반 되면은 다 들어와가지고 전도 보고하고 2시 예배드리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나한테 직접은 못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뒤에 다 들어와. 조심해야 돼요. 다 들어와. 뭐라 그런가? 왜 목사님은 전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 우리만 내보내고 목사님은 안 나간다고. 이러고 뒤에서 뒷담화를 한 거예요. 예? 하려면 앞담화를 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 그리고 목회자는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2시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게 내일인데 거기 나가가지고 전도지 들고 나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설교가 되겠어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현장에 뛰는 운동선수와 같은 거예요. 이런 감독에게 훈련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지시한 전략대로 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평신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변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적절한 일꾼들을 세워서 사역을 맡기는 교회다. 여러분 세움받은 일꾼들은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견제할 생각을 하들들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 도와드릴까? 여러분 동력자가 될 생각을 해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재직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혈기를 앞세우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혈기를 앞세우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비둘기같이 온유해졌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열정적인 봉사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격을 다 쓰신다니까요. 예? 우리 임장로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도 않았을 때 학생회 수양회를 갔어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어. 세례도 안 받았을 걸 그때. 근데 어쨌든 백 권사님하고 그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에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때 왜 나왔는지 어쨌든 나왔어요. 나왔는데 차를 2대 3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누가 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중구난방이야. 근데 우리 임장로님이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정리. 야 장가자가 너 이쪽 차 타고 이쪽 차 타고 너 여기 타. 다 정리를 해주더라고. 성격이 막 불같아 막.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 와, 그 성미를 그냥 써가지고 장로님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실 때 추진력 있게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장장로님 보세요. 어떤 분이신가? 글 쓰시면서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걸 생각하시고, 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성격, 성품 다 쓰세요. 예.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인간적으로 막 혈기가 열정이 된다니까요. 예?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일꾼들은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오늘 그들은 믿음이 충만했고, 그래서 주위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 7 집사님처럼 담대한 믿음과 주위 사람들에게 성숙한 인격자로 칭찬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 번째,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말이 많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말은 한 사람만 하면 돼. 강단에서 이렇게 합시다, 아멘 하고 일하는 거야. 아멘. 구역에서 구역장님이 이렇게 합시다, 아멘 하고 구역원들이 탁 따르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일하기 위해서 맡은 자들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아주 충실한 동역자였던 두기고를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진실한 일꾼이라 했어요. 진실한 말꾼이 아닙니다. 일꾼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공을 세웠으니까, 또는 뭐 나이가 연세가 이제 뭐 그만큼 들고 연륜이 생겼으니까, 그런 농공행상처럼 덤으로 어떤 직분을 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직분자는 일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몇 년 교회를 다녔냐, 이거 문제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 등록했는데 오늘 집 사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훈련이 안 됐는데. 그럼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자, 그래서 교회에 세례 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례는 누구에게 주죠? 일단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나고 학습을 줘요. 학습을 주고 6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줘요. 적어도 1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은 이후에나 직분을 맡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은 이 일을 무슨 일이라고 했는가 하면 봉사의 일 그랬어요. 무슨 일? 봉사의 일. 에베소 4장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봉사의 일이 뭐예요? 대가 없이 하는 일이 봉사의 일이에요. 이런 봉사하고 돈 내놓으라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교회 일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역자들은 왜 받죠? 이게 주업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말고 할 게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목회자를 자꾸 세상의 일터로 몰아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못된 것 중에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사례 안 받고 교회 일한다. 그건 싹군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일하는 교역자가 싹군이 아니고 자기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돈 안 받고 난 사역을 한다. 그게 싹군이야. 그럼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뭘 먹고 살아요? 나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일을 하면 오늘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싹권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자비량으로 목회한다. 그러면 오 이래. 여러분 속지 마요. 속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 교회의 교역자를 청빙할 때는 반드시 노회에서 뭘 받아요? 오늘 누구누구를 이 교회에 목사로 청빙할 때에 의수히 사례를 얼마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고서 청빙을 해줘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나 교역자를 세울 때는 뭐 많은 사례를 못해도 10원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반주자들 미안하지만 사례 안 합니다. 네. 그게 맞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뭐 이렇게 명절이나 선물은 할 수 있어도 그렇죠? 수고하니까. 근데 뭐 또 수고는 또 우리 장로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다 해. 자, 어쨌든 주의 일은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이에요. 봉사의 일. 네. 우리 내용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오늘 그리고 그에 대한 이 땅에서의 대가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되 대가 없는 봉사로 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대가 없는 대신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생명의 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때에 내 돈 내고 내 시간 드리고 내 재능 드리면서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주셨잖아요. 생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생각할 때에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직분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직분을 그러므로 겸손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의 자세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직분자의 자세가 이런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럼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누군가 아이고 참 잘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아우 대단하세요. 이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유 무슨 말이세요?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이고 우리 김지연 집사님은 어떻게 반주를 그렇게 잘해요? 아우 진짜 최고요. 이러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 아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크게 좀 아멘 합시다. 예. 오늘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갖춰야 돼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처럼 아름다운 봉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빌립보 1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 보면 뭐냐? 직분자는 뭐다? 종이다. 직분자는 주인이 아니다. 예. 종은 어떤 존재죠?
여러분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유권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종은 그저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일꾼이요 밖에 나가서 막 주인의 집안일을 다 했어요. 그 저녁에 들어왔어요.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주인이 종에게 너 수고했다 그러고 밥상 차려줘요?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안 차려주고 뭐예요? 그 헐레벌떡 일하고 땀 범벅이 돼서 들어온 종에게 뭐라 그래요? 야 가서 밥 챙겨라 그러잖아. 그럼 종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묵묵히 감당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종은 내가 이리 가겠습니다. 저리 가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멈춰 그럼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도 요구를 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면서도 엄청나게 요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팔려간 사람이다. 이미 팔린 사람이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팔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집사의 원어가 뭔가 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그 뜻이 뭔가 하면 봉사, 일꾼, 종 이런 뜻이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저 이순신 장군 그 영화 보셨어요? 노량 뭐 이런 거 거기 보면 노젓는 사람이 있죠. 노를 어떻게 짓던가요? 노를 어떻게 져요 이 사람들? 열심히? 그냥 열심히 젓는 거 아니에요. 전투하기 전에는 그 가운데 딱 북 치는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북을 둥 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져요.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전투 때는 어떻게 해요? 둥 치면 이 사람들은 막 져요. 그럼 막 포탄이 막 팍 날아와가지고 배가 팍 깨지고 그래도 그 노젓 일을 멈춰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좌연으로 그러면 팍 우야하더라 그렇게 짓잖아. 그죠? 그냥 거기서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떠날 수가 없어 그 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노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직분자는 노젓는 자이고 북치는 자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북을 치면 여러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노를 열심히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또는 직분을 받지 못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봉사자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제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급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역할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묵묵히 노를 저을 따름인 거죠. 오늘 여러분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소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종의 자리에 있어야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북소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북소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묵묵히 노를 짓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헌신자 같은 헌신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동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여기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름답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젖을 때가 많아요. 제가 한두 번 하는 얘기도 아니니까. 정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젖어요. 정말로. 이번에 우리 임장로님이 독감으로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막 전화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왜? 어떤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콕 참았어요. 왜? 독감 걸리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전화하면 아이고 목사님 이런 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참았어. 참고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장정님 그때 편찮으실 때도 제가 간이 막 녹더라고 막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해요? 어쨌든 여러분 성도들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젖을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문자 틱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브리스가 부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헌신적으로 동력하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신적인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그리고 직분자들이 사도행전 교회가 가졌던 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되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자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출해 내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요즘 21세기에 유행하는 집사의 등급이 있대요. 이건 집사의 등급뿐 아니고 직분자의 등급이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 21세기에 유행하는 장로, 권사, 집사 등급이에요. 예. 집사로 다 알아서 통용할게요. 1등급 집사가 있대요. 1등급 집사는 암소 집사. 무슨 집사? 암소 집사래요. 교회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게 암소 집사래요. 2등급 집사가 있대요. 양집사. 이 양집사는 목회자가 이끌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집사래요. 양은요, 이게 눈썹이 길어가지고 앞에 그것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순종 잘하는 집사. 3등급 집사가 있대요. 막대기 집사래요. 이 막대기 집사는요, 자기 할 일은 다 잘한답니다. 예. 그런데 넘치는 충성은 하지 않는데요. 딱 그냥 지팡이 좀 호흡만 한다는 거지. 4등급이 있어요. 4등급. 비행기 집사요. 무슨 집사요? 비행기 집사가 있대. 자, 이 비행기 집사는 뭔가 하면 띄워주고 칭찬하면 좋아해. 아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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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면 떠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비행기 집사예요. 이런 집사 되면 안 됩니다. 5번째, 5등급이요. 5등급. 점점 내려가. 미꾸라지 집사. 무슨 집사? 미꾸라지. 요리조리 잘 빠지는, 뭐 하다가 핑계대고 뭐 이런 집사. 비행기 집사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다음 6등급 집사가 또 있어. 개구리 집사. 무슨 집사? 자, 이 개구리 집사는 뭐냐? 아무데나 퐁당퐁당 끼어들고 간섭하고 구설수 만드는 사람. 개구리 집사. 우리 교회는 없죠. 7등급 있어. 7등급. 여기부터 할 것도 없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해보자고 재밌으니까. 염소 집사. 무슨 집사? 염소 집사. 이 염소 집사는요, 질투에 눈이 멀었어. 그래서 막 잡아당기고 갈라놓고 흩어놓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만 하는 사람. 여기 염소 집사래요. 8등급이라서 하나 더 있겠죠. 8등급 집사. 무슨 집사예요? 서서 집사. 무슨 집사? 서서 집사. 이게 무슨 집사냐면 술도 잡수고 담배도 잡수고 안 먹어야 될 것 다 잡수고 잡수는 서서 집사가 있대요.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고.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직분자들은 몇 등급이 돼야 되겠어요? 1등급 암소 집사. 아니면 최소한 무슨 집사까지? 2등급까지도 안 되면 3등급이라도 돼야 돼. 그래도 자기 맡은 거라도 하는 지팡이 집사는 돼야 돼. 예? 더는 못해도 맡은 거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밑으로는 우리 하지 맙시다.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예. 이 직분자의 직분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십니다. 내놔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직분은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직분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갚아 주십니다. 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고 서셨다 그랬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냥 앉아서 지켜볼 수가 없는 거야. 예? 벌떡 일어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뭐가 찼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직분자로 그리고 동력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도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동력자로 이 교회를 위하여 서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